어제 새벽인가 전화가 두 통이나 왔어요. 피곤한데 받기 귀찮아서 그냥 무음 처리하고 안 받아버렸거든요. 근데 문자까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 마친 다음에 서재 앉아서 이게 도대체 누가 이게 문자까지 보냈나 하고 봤더니 신천지가 어떤 신천지의 사람이 새벽에 전화까지 하고 그 유튜브 영상 그 링크를 해놨더라고요. 혹시나 몰라서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들의 교리를 강의하고 있는 5분 동안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인가 25장 그리고 계시록을 엮어서 뭔가 설명을 해놓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그것을 잠깐 듣고 차단시켜 버렸어요. 참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를 어떻게 봤는지 제 번호를 알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접근해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뭐 우리 교회 현판에다가 그들의 그 스티커를 그냥 팍 붙여버리고 이게 매너가 없어요.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옳다라고 한다면 행실이 올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언행도 보십시오. 모든 그 언행 심사가 너무도 악합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자녀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도 더 많이 알아도 더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과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늘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심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어지면 이런 그런 단체처럼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한다면 올바른 것이 아니죠.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38번째 시간인데요, 19장 1절부터 9절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교리적인 차원에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 그리고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나누는데요, 그 나누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교리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할 테니까요, 우리가 바르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2시간, 3시간 뭐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바벨론 멸망하는 부분을 땅에서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땅에서 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 환상을 이제 보고서 천사를 통해 그 설명을 자세하게 이렇게 들었던 부분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대환란 때 큰 바벨론의 그 멸망은 종교적이며 또 영적인 그 도시로서의 바벨론이 땅의 10왕들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짐승 위에 탄 여자, 곧 흔히 말하는 그 음녀가 짐승의 머리에서 난 그 열불, 열왕이죠. 그 열불에게 멸망당한다라고 할 때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토사구팽되지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역사적으로 바벨론 종교 그 체제, 그거를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아주 강력하게 자세하게 적절하게 계승한 그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그 종교, 바벨론 종교 체제를 답습해서 그대로 설파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유럽의 그 왕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교황, 그때 이제 교회 이제 황제잖아요. 교황은
왕들보다 엄청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왕들이 교황 밑에 이제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왕들이 교황 앞에 이제 아련을 하게 되어질 때 그 교황의 발에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 맞추죠. 예. 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교황이 때로는 왕들을 임명하기도 하고 파면하기도 하고 엄청났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스리는, 압도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세 로마가 이제 가톨릭을 국교로 이제 삼은 그 이후에 로마 황제는 스스로가 이제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머리이신데 자기들이 이제 그런 교리를 만들게 됐던 것이죠. 교황은 땅의 왕들 위에 군림했던 역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비춰보면은 대환란 때는 어떻게 했는가? 대환란 때 짐승 위에 탄 그 여자인 그 음녀 바벨론은 이보다 더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열불에게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예.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이 큰 도시 바벨론을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도시라라고 일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지만 도시의 그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도시로서 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도시를 이제 심판하시는데 몇 시간에 멸망합니까? 예, 1시간 만에 불타버리고 맷돌이 이제 바다에 던진 것처럼 완전히 땅속으로 묻혀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의 그 멸망은 이미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 놓은 부분이지만 계시록에 가서 이제 후에 대환란 때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지는 심판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큰 바빌론이 이렇게 무너지고 멸망한 것을 본 후에 오늘 이제 말씀으로 19장으로 넘어가서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일들을 보고 듣습니다. 이제 그 전장 18장까지는 땅에서 들었잖아요. 이제는 이 일들 뒤에 이제 또 그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일들을 보고 듣고 또 하늘에서 기쁨이 4번에 걸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큰 바벨론이 멸망할 때 땅에서 슬피 울며 애곡하는 왕들이 있었겠죠. 또 상인들이 있겠죠. 또 뱃사람, 배에 탄 선장이 멀리서 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연기를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 부류들이 있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지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만 선병들인들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제 기뻐하는 거죠. 땅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재앙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막 괴로움 속에 있는 거죠. 아무튼 하늘에서는 큰 바벨론 멸망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무리들이 누구냐?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할렐루야가 1절, 3절, 4절, 6절 보면 몇 번 나올까요?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2번은 바벨론의 멸망과 같은 주의 심판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2번은 뭐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2번은요, 앞으로 다가오게 되어진 어린 양의 잔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2번은 바벨론 멸망, 2번은 앞으로 올 그 당시 이제 다가올 어린 양 그 잔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혼인식, 이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이 혼인식을 하겠죠. 혼인 잔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장면들은 이제 놀라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랑이시죠.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신부잖아요. 또 한 처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보면 바울이 정혼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혼자예요. 정혼자. 약속한 거잖아요. 이미 결혼식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휴거하고 부활해서 올라가서 결혼식을 잔치를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정혼한 관계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혼한 처녀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란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 신부는
세 번이나 계시록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2절, 9절, 또 22장 17절에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환란 때에 저 하늘에 있는 교회, 자, 이 땅에는 환란 성도, 환란 교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대환란 때요. 하늘에는 이미 교회가 올라갔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은요, 점이나 주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면 침례인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신부를 얻는 신랑이요,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강해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구약 성도들은, 오늘 이제 침례 요한도 그러겠죠, 유대인들, 신랑의 어떤 자들이라고요? 친구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부가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은요. 신약 성도들은 금방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몸이고 또 교회이며 신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처음 초두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구분을 해야 되는 이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은 신부의 친구들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도들이 친구였다고 한다면 대환란 때도 유대인들이 신랑의 어떤 관계라고요? 친구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녀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손님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또 마태복음 이제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요, 22장에 신랑을 맞으러 가는 10명의 처녀들, 우리가 잘 알죠? 열처녀 비유. 이 처녀들은 신부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네, 신부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들러리란 말입니다. 들러리. 이 부분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된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 이게 몰랐던 사실이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 그것이 가지고 등불 기름 준비해야 된다고 얼마나 저도 외쳤는지 모릅니다. 네, 이제 잘못된 것이었던 거죠. 아무튼 유대인들 굉장히 쉽게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 손님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 양은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신부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신부.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또 우리가 21장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천사가 뭘 보여줬어요? 예루살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땅 위의 큰 도시 바벨론이 창녀요 음녀였다라고 한다면 하늘의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했던 부분이 되겠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고 모두의 어머니라고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이 내용도 우리가 주일날 오후 시간에 공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설명하려면 한 10분, 15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따로 홈페이지에 올라간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러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모두 어머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거기는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곧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만 설명드렸던 내용이 히브리서 22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것입니까? 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2절 시작.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네, 아멘. 자,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고 있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거기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 그렇게 되겠죠. 계시록 21장 2절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나중에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 이곳은 전능자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거기에 함께 거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 도시가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성전이지 아닙니까? 거룩한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라 불리는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요. 성경은 그러면 왜 이렇게 도시를 일컬어서 신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의 모두의 어머니. 근데 오늘 요한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이게 이제 그 문학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국어 공부를 좀 한다고 한다면 혹시 공부하셨을 때 대유법 뭐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제 이런 사물의 명칭을 이제 직접 쓰지 않고 사물의 어떤 요 일부 이만큼 이거 써서 어떤 뭐 관점이나 사물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어떻게 비유로 이제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 기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새 예루살렘 그러면 이제 신부를 의미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그러면 1절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1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여기서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앞에 장 18장이죠. 이 사건 바벨론 멸망의 그 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계속해서 계시를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누구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는 14만 4천 명만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죠.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것을 보면은 14만 4천 인을 맞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그들은 올라갔는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하늘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구원받은 자 얼마 안 될 것 같아. 그런 말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지금 시대를 보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많아요. 역사적인 인류 역사를 전체 통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수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뭐 200년도 아니고 수천 년이 지나가는 것이죠. 아무튼 대환란 때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환란의 그 재앙과 심판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7년 동안 전 3년만 후 3년만, 특히 후 3년만에는 야곱의 고난이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그걸 친히 겪어야 돼요. 어떤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겪어야 될 일이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물론 환난 때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서 안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몸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올라갈 때는 이 몸을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몸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주 앞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몸, 영에 속한 몸,
이제 그런 몸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해를 못한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근데 주님께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야, 나중에 그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거야. 거기서는 뭐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말씀 속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몸을 입겠죠. 그리스도와 같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그때는 충만하고 아름다운 그런 몸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겠죠. 자, 그럼 보세요. 하늘에는 누가 있는지, 또 하늘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들에 거기다가 애정을 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두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는 두지 말라라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땅에 있는 우리는 하늘에 애정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 하늘에 누가 있고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지금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소망하고 더 간절히 바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몰라요. 그럼 하늘에 뭐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연히, 이게 오늘날 문제죠.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막연히 그냥 언젠가는 오실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막연히가 아니죠. 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에다가 애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애정을 두는 거다. 하늘에 애정을 두는 사람은 그 하늘에 뭐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고 살겠죠.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만은요, 그들이 죽었다, 잠들었다, 세상을 떠났다, 돌아갔다, 죽었다, 잠들었다,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죽었다,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영혼 몸입니다. 이제 교리 이야기 나왔어요. 영혼 몸 이야기할 때 죽었다, 잠들었다라고 할 때 뭘 말하는 걸까요? 네, 몸. 자, 이제 빨리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영혼 몸 이해 못하면 이 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몸입니다. 우리가 이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 다른 사람 다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잠자고 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몸이. 그 다음에 떠났다라고 할 때 뭐가 떠나요? 그렇죠, 혼이 우리 몸 안에 있지만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떠나서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으로 그 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가죠. 믿는 자들은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의 낙원으로 가죠. 구약의 개념을 보면은 땅의 낙원이겠죠. 지금 땅에는 낙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좀 돌아갔다라고 할 때 이제 무엇을 또 이야기할까요?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또 사실 이 몸도 흙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 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는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있는데요, 휴거 때 들림받은 신약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 들림받은 그 환란 성도들이 있고요, 또 요한은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하늘 왕국이죠. 이 하늘은요, 자 보세요, 이 왕국 개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땅에 하늘의 왕국 앞으로 세워질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영적인 왕국이죠, 우리에게. 그 다음에 하늘 왕국, 셋째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왕국입니다.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오늘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첫째 부활은 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이 한 번만 짠 있는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로 우리 아는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보시면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때 구약 성도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일부가 일어났고 나중에 환란 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모든 구약 성도들이 다 부활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네요. 아무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고, 주님의 부활 뒤에 구약 성도들은 무덤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나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부활했을 때 그럼 보였으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정말 모세 맞아? 저 사람이 엘리야 맞아? 엘리야는 살아 올라갔으니까 예레미야 맞아? 예레미야를 봤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미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천이 지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아무튼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무덤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성도들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들을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셔서 주님께서는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하늘로. 낙원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죠, 지금 이 구절에 따라. 그래서 믿음의 손자들은 부활해서 지금 저 하늘에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 중에서 이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은 이미 하늘에 먼저 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은혜의 시대 때 주님께서 공중으로 임하시게 되어지면 죽은 자는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거나 또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하게 되어지죠. 이때가 수학되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다 걷어들이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 우리 살펴보았던 부분인데요. 계시록에 나온 그 나팔과 다른 거죠. 여기는 나팔 소리고 계시록은 나팔, 천사 나팔이지만 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 올라간 신약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난 성도들, 이미 우리가 계시록 살펴보면서 이걸 또 다 말씀을 나눴었던 부분입니다. 이때는 이삭 죽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단계로 마지막 이제 조금 흐트러 놓은 나머지를 다 걷어들이는 때가 이삭 죽기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서 나온 무리들 중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런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리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란 때에 휴거한 자들, 부활한 자들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혼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올라갔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기는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고, 또 왕자 주변에는 그룹들이 있고, 무수한 많은 천사들이 있고, 또 땅에서 들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있습니다. 또 14만 4천이 있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많은 무리가 거기에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구절이 또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무리들이구나 라고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 부류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영적 존재들 외에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또 의인들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요한이 보고 들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이렇게 들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1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을 쭉 설명을 합니다. 찬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고 4절에는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있고 짐승도 찬양하고 5절에는 왕좌에 나는 그 음성, 또 6절에는 큰 무리들의 음성이 있고요. 천둥 소리가 또 있네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시죠?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느 나라 말이에요? 미국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샬롬은 이스라엘 말이라고 표현하나요? 히브리.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영어로 보면은요 알렐루야라고 되어 있어요. 알렐루야. 좀 뭔가 이게 번역 발음 차이인 것입니다. 그 뭐 혼란스러운 건 아닌데. 근데 보면은 하늘에서는 지금 무슨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언어가 뭐예요? 그렇죠?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4절 가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말로 말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은사들이 방언 많이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의 방언 보세요.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지 빨리 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4절 그냥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근데 무슨 언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이네요. 그러니까 천상에서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방언, 뭐 천사들 알지 못한 방언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가정법이에요.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는. 아무튼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절.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땅의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이 아유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이 심판을 뭐라 그래요? 참됩니다, 의롭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있네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땅에서 행한 그 일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면 땅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때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그 큰 바벨론에 대해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큰 바벨론의 음행은 바로 우상 숭배였던 거죠.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십시오.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대환란 성도들은 주님께 그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죽은 혼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피의 보복을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계시록에서 그들을 갚아주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이런 원수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죠. 주님은 초림 때 주의 받아주시는 그 해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러나 이제 재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죠. 자, 우리 이사야 6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환난 때 다르고 구약 있을 때 좀 다르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약 때 말씀한 것이 계시록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인데요. 근데 지금 은혜의 시대는 받아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 이 심판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보세요. 이게 크게 읽으셔야죠.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고 막 이렇게 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이 원수를 갚아줬으니까 어때요? 기뻐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네. 환난 때는 그런 땅의 일들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이것을 찬양하고 있다. 심판을 찬양하는 거죠. 계속해서 2절, 자신의 종들의 피해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외침이요 심판하신 주님께 대한 찬양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러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있는 현재 지금 땅에서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교회에서든 뭐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찬양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무슨 노래를 주로 우리가 부릅니까? 내 고백적인 거 그런 거 말고 찬양한다라고 할 때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것,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게 해 주신 것, 나의 이제 주님을 통해서 구속하신 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늘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대환란 때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주님, 복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땅과 하늘의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땅과 하늘의 차이. 그러면 지금은 은혜의 때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는 무슨 때입니까? 갚으시는 보복의 때이지 않습니까? 구분을 하자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라고 하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용어가 되겠죠. 영어 킹제임스, 우리 이제 한국말로는 좀 그렇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주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잠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녀의 연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불러 태웠기 때문에. 그렇죠? 큰 바벨론이 받는 그 심판이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이 받은 심판이 바로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고통의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불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몇천 년 지나면 꺼질까요? 아니요, 영원토록 안 꺼집니다. 물론 이제 땅에 있는 지옥은 그러겠습니다만 나중에 불호수는 영원한 것이죠. 네. 혼이 지옥에 던져진 자들은 큰 왕자 심판을 받은 뒤에 이렇게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이제 형벌을,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하늘과 지옥,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과 저주를 놓고 선택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이 은혜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 많이 써먹은 순간의 선택은 몇 년을 좌우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3절, 이렇게 영원무궁토록 그녀의 연기가 타서 올라가네요.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서 이제 24장로가 이제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24장로가 언급됩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24장로가 누구입니까? 기억나신 분 대답해 보세요.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죠. 간략하게 더 설명드립니다만은 24장로가 이제 왕자 둘레에 앉아 있고 흰옷을 입고 있죠. 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 또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이제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관을 주님 앞에 이제 던져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무엇을 설명드리냐면 이 24 장로가 끝에 뭐라고 하면서 경배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배.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24 장로가 하는 일은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 오시면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뭐 놀고 먹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고 싶은 건 뭐 그때는 뭐 4창 5창 그런 거 상관없이 하늘에 가고 뭐 있다 어디에 가든지 다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놀러 가는 건가요? 여행 가는 건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죠? 오늘 이 24 장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살러 가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경배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이 영원토록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것을 모르고 그냥 가면 이제 힘드니까 이제 그 하늘나라 가면 모든 것이 편하고 행복하니까 놀고 먹는 줄 알고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 살러 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려고. 그래서 거처를 옮기는 것 뿐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거처를 옮기는 거예요. 예. 주와 함께 거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주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참된 경배의 기쁨을 그래서 맛볼 수 있겠죠. 5절입니다.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한 음성이 났네요. 땅에 있는 심판을 집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왕자로부터 나온 음성이 도대체 무슨 음성이냐 라고 할 때 이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영들이 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린 양일 수도 있겠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진리는 저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작은 자도 있고요, 큰 자도 있어요. 뭐 키가 작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이런 차이. 사실 저 개신교 장로교 때 그 성기는 목사님이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는 차별이 있지만 하늘에는 차별이 없다. 구별만 있다. 저 사실 그렇게 이해를 좀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차이가 있네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기억 안 나십니까? 가만히 계시니까. 분명히 성경 오늘 말씀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하늘에서 받는 영광, 보상이 다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들의 영광도 다르듯이 성도들의 영광이 모두 다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믿음으로 선한 행위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이게 시험을 하실 때 타서 없어져 버리는 나무, 건초, 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금은 보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삶의 모든 믿음의 선한 행위들이겠죠. 그래서 하늘에도 이런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죠. 늘 우리는 입술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찬양은 주님의 그 어떠하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 그 의로우심, 선하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찬양 그러면은 어떻게 딱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입으로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할 때 주님의 그 어떠하심, 여기는 지금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알 때 마음에서 터져 나와서 우리의 삶으로, 어떤 행동으로, 입술로 뭐 이렇게 다 드러내는 거죠. 주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특권입니다. 물론 이때도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이 은혜 시대 때도 주를 찬양하는 건 당연하겠죠. 찬양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표함인데 찬송가만 부르면 그게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시와 노래, 곡조, 춤으로 찬양할 수 있고요, 선한 행위로 찬양할 수도 있고, 의의 열매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노래만 부르면 노래로 했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찬양은 이런 여러 방면으로 찬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몇 곡 부르면 내가 이제 찬송 다 했어 오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그 선하신 분이 대화한란에 들은 저 나쁜 놈들을 멸하셨는데 그것이 다 어떻다고요? 선하시고 옳다고요, 의롭다고요. 그 어떠하심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의 합당한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찬양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리를 찬양하리라. 교회 한가운데서,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특송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노래로. 이건 일반적인 것입니다. 곡조 있는 노래겠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이제 입술의 열매,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입술의 열매가 뭐냐 이 말이에요.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분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이니라. 여기 잘 보세요. 찬양의 희생이 무엇인지 입술의 열매인데 여기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찬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그분의 이름에 뭘 해야 돼요? 감사하라고요. 그분의 이름에. 다양한 부분입니다. 뭐 시로, 노래로, 간증으로 복음을 뭐 선포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어떤 뭐 영적인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찬양의 희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즐기할 수 있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찬양을 즐기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맑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자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왕좌에서 나는 음성은 천둥 소리, 물소리, 무리의 소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찬양의 핵심이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이 바로 하늘의 왕국, 이제 천년왕국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네요. 이것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라고 이제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계시록에 와서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이루시는 그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 하나님 전능자 그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주 뭐 전능자 이렇게 표현할 때 뭐 왔다 갔다 이제 좀 겹치지만 순서가 바뀌지만 이것은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자, 이제 혼인잔치가 나왔네요. 혼인잔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회는 주님과 어떠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정혼 상태. 그렇죠? 정혼자는 이미 법적으로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자신을 예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대환란 전에 하늘로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 행한 일을 불러 이제 심판받고 상급을 받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통과한 그 후의 시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통과해서 이제 예비한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는 구약의 성도나 환란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 양의 아내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약에는 주로 간음한 아내, 호세아서 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간음한 아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복적이긴 하지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에 속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은 주님의 이제 용서를 받게 되겠죠. 받았지만 처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녀잖아요. 한 처녀로 중매하게 돼서 정혼하게 됐다, 아내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신부라는 것. 이 부분, 이거 하늘에 있는 부분입니다. 땅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8절입니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성도들의 의, 좀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17, 18장 가서 보세요. 땅에 그 큰 도시 있었죠. 바벨론, 큰 음녀가 입었던 옷은 색깔이 어떤 색깔의 옷이었죠? 자주색, 주홍색이었던 거죠. 근데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옷은 어때요? 깨끗하죠, 희죠, 고운 아마포 옷이죠. 근데 이 고운 아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의다. 문자 그대로 신부는 의로 옷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 아닙니까? 또 믿음의 선한 행실 있겠죠. 그런데 성도들의 의는 믿음의 행위로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구원받은 후 성도들의 선한 행위, 거룩한 행실, 주를 위해 받는 그런 고난과 섬김, 형제 사랑, 이런 모두 이제 성도들의 의로 유업의 보상을 결정짓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행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보면 옷은 수치를 가려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표현할 때는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인내하는 그 소망의 인내죠. 자, 그렇게 그것에 대한 주를 섬기는 등의 그 의로운 행위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손실을 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타서 다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아 있어야 되니까.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라라고 했는데, 저 하늘에서는 각자 입은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광을 바로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부분이 이사야 64장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뭐 같다라고 표현합니까? 누더기, 그렇죠? 껍데기 이제 누더기 같이 더럽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입혀줬어요? 이 의의 옷을 입혀준 거죠. 아무튼 금방 인용한 이제 이사야 64장은 육신의 의, 자기의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고운 아마포에 해당하는 이 의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도 보면 이 의를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신명기 2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뭔가 빌려줬어요. 근데 맨 끝부분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그 일이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꾸어줬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꾸어줬어.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웃 사랑한 거잖아요. 형제 사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막 담보해야 내라고
요청하는 사람 많죠. 아무튼 이익을 취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를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이 돈 문제 때문에 힘든 일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돈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뭐 자유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약에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볼게요. 이제 구약은 그랬어요. 신약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누가복음 6장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주님께서 그냥 바라지 말고 빌려주네네. 이런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 얼큰이 하고 이제 다 띄어먹을 거예요. 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하늘에서 보상을 크게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크다고 하니까요. 시편에서도 112편 9절을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는데 그 의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지속된다. 근데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9장 9절, 고린도후서 9장 9절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읽을 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내라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 이야기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가 되는 부분이죠. 고린도후서 9장 9절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앞에 아까 시편 제가 읽었는데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재물을 널리 흩어 가난하게 주면은 뭐가 된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거잖아요. 이런 행실을 가지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실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셔서 받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이나 요한 1서에도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말만 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19장 9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혼인 만찬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걸까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하셨느냐 하는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고요? 아니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 신부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주인공.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공이죠. 혼인 만찬에 그러면 이제 부름받은 자들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도들 이렇게 다 얘기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 손님들. 그리고 또 손님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말고 환난 가운데 어떻게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들이죠. 이방인들. 그런 부류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신부이지 초청받는 손님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만찬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지상재림 직전에 이걸 하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잔치하는 겁니다. 혼인 만찬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찬. 대환란 동안 땅에 있는 자들 중에 깨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살아남은 자들, 또 유대인들을 도와준 자들 그렇게 되겠죠. 이들은 혼인식에서 돌아온 주인을 맞아야 돼요.
신랑과 신부를 맞아들여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회는 정혼한 상태고 순결한 처녀입니다. 하늘로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점이나 주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는 것이니까 이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우 구원만 받으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은 자기가 행한 의로운 이 행위의 옷을 그래서 입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계속 16장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도둑하지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3장 17, 18절에는 이제 라우디가 교회인데요.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쭉 가면서 그래서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육신적 성도들을 우리가 의미해 보면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육신적인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 28절 이렇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를 누가 베푸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이제 초청하잖아요.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들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고 또 우리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율법 이전 시대 구원받은 그런 자들. 근데 그것이 이제 아가서에 보면은요, 왕후들, 후궁들 이 얘기가 나와요. 아가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난 때 들림받은 처녀들. 처녀가 아닙니다. 처녀들이면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리고 율법 시대 구원받은 이스라엘로서 친구들, 환난 때 구원받은 이방인인 그 손님들, 이 잔치에 그래서 천년 왕국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19장 9절 끝부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뭐다? 참된 말씀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꾸며낸 겁니까? 지어낸 거예요? 소설입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실이란 이야기죠. 그 말씀은 순수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우리가 비록 이제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혼자 이해가 안 돼서 갸우뚱 모르면 공부하든지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참된 말씀들을 듣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